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기도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틀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어려운 종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아멘. 사실 이사야서 53장은 설교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로서 표현해야 될 건가? 그냥 이 말씀을 잘 풀이해 드리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환난을 이길 것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평안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본격적으로 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경이로웠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합본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약 성경과 시편, 이제 군대에 나오는 파란색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성경책 한 권 구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성경이 참 귀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신구약 성경을 집어들 수가 있었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놀랬던 부분이 사실 고대 제2제도에 보면 대속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거의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사건 아닙니까? 700년대, 주전 750년대경에 기록되었던 예언서인데 지금은 2020년이니까 2020년에서 또 750년을 더하면 300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경이로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1절 말씀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을 읽으니까 1절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려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라? 이 기절은요, 복음의 전파를 받는 많은 사람들과 여호와의 팔, 곧 능력과 이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 태도를 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와 말씀을 체험한 후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믿겠느냐?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느냐, 세상 밖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의하면 종의 모습은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그의 신분과 그의 고난의 삶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외모에 많이 신경 쓰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너무 그냥
구두에 신경 쓰고 또 양복 탁 다려가지고 앞에 줄을 세워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헌병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옷 날 세우고 구두 얼마나 그냥 구두에 파리가 앉아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맞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치장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름하게 있어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진궁인 사람, 그리고 속은요 고난을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보다 그 정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사는데 그냥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삶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된 말씀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아무도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그분을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순환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대속적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참 많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만 캐슬릭 처치에 보면 꼭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달려있잖아요. 그들은요 고난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얻은 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지 않는 종교는 사실 종교로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 축복,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까지 항상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아서 매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분에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싸다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사실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결과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그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그 해결책에 대한 깊은 뜻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놀라우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침묵은 그의 비급하고 연약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죄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에 의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만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은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전 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지만 실상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실도 은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거의 다 전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 물질, 이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갈 때 그것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연한 순같이 그 속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우미 돋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환경센터 가서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또 시원하고 춥더라고요. 노동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을 때 정말 여러분과 저 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주의 십자가를, 고난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이들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읽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을 받되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더더욱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잘 되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한 꿈을 갖는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